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5절로 7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그 죄들은 그 하늘까지 쌓였고 그 하나님은 그녀의 그 불의들을 기억하셨다. 너희는 그녀가 준 그대로 그녀에게 되돌려주고 그녀의 행위들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녀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녀에게 주라. 그녀가 얼마나 자기를 영원하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왜냐하면 그녀가 자기의 그 마음으로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나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완전 그대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18장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가 음행한 빼박 증거 나는 과부가 아니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왜냐하면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특별히 4절을 받아서 한 말씀입니다. 4절을 보니까 내 백성아 제발 좀 그 큰 성 바벨론 음녀교회에서 나오라 탈출하라. 근데 그 탈출하라는 것이 교회 그만 다니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들의 생각에서 생각을 전환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 세상에 휩쓸려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그 생각을 전환하라 그것을 나오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왜냐하면 왜 거기서 탈출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그녀의 죄들은 그 하늘까지 쌓였고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의 그 죄가 하늘까지 쌓였다는 겁니다. 이 쌓인다는 단어는 이게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예요. 다 쌓여가지고 드디어 여기까지 다 한 겁니다. 물이 90도까지도 수증기가 안 나와요. 근데 99도까지도 100도가 되면 끓듯이 이 죄들이 쭉 하나님께 가서 쌓인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녀의 불의들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이 불의와 죄의 이 개념을 한번 살펴볼까요? 죄가 불의입니다. 죄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간 것, 하나님 뜻에서 어긋난 것, 그것이죠. 불의는 무엇일까요? 불의를 알려면 의를 알아야 됩니다. 의라는 뜻은요, 제 길을 가는 겁니다.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책망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이 그 원래 코스라는 거예요. 그분의 어젠다 속에 승천하신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정해진 대로 가는 것을 의입니다. 그 불이라는 것은 정해진 길로 가지 않는 것이 불의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과 불이라는 것은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개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 볼까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러니까 불의가 죄와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불이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조금씩 달라요. 아디키아하고 아디케나라는 것이 중성이냐 여성이냐 그 성에 따라서 그 차이만 있는 것이 뜻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럼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향하여 믿지 아니하며. 우리는 보통 이것을 번역된 그대로 죄는 예수님 안 믿는 것이 죄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게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일정을 따라가면서 그분이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실까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정은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대로 7개의 절기로 나타납니다. 그죠? 6월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장막절 혼인까지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안 믿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믿으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죄라는 것은 예수님의 전 일정을 따라서 그걸 믿지 않으면 그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내가 믿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그것이 아닙니다. 항상 믿고 있는 거예요. 그분 만날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정상인 믿음입니다. 6절 볼까요? 너희는 그녀가 준 그대로 그녀에게 되돌려주고.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된 사람들, 그 회개할 사람들에게 그녀가 준 대로 그녀에게 혜택을 받은 게 굉장히 많아. 음행할 여러 가지 제공받았는데 그걸 다 되돌려 주라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죠. 7절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7절 상반절 그녀가 얼마나 자기를 영원하게 하였으며 사차했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여기에서 그녀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사차했든지 그냥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잡힐 수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다른 문장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 볼까요? 그녀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그러니까 음행이 뭡니까?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결국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은 어떤 뜻이죠? 정상적인 신랑과의 혼인비를 하는, 신랑을 사모하는 그런 생각에서 반대되는 것.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는,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를 영화롭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그게 다 음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치한다는 것. 이 사치했든지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만 딱 두 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과 18장 9절.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스트레니아오라는 단어가 두 번 여기밖에 안 나와요.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치라는 것은 결국 육신적인 것에 내가 신경을 쓰고 지내는 걸 말합니다. 네, 육신적인 것에 신경을 쓰고. 우리가 모든 생활을 할 때 얼마나 영적인 부분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는가.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에 대한 마음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스트레니아오라고 해서 사치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이것은 우리가 큰성 바벨론에 고통을 줄 수 있나요? 우리가 애통함을 줄 수 있나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떠나가면 그들이 그걸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바사니스모스라는 것도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고통이라고 번역했지만 정확한 의미는 고문이라는 겁니다. 고문하는 거. 그러니까 고문당하는 고통은 끝까지 지속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고문당하는 거 어디서 고문당할까요? 큰성 바벨론은 물속인 유리바다에 가서 1000년 동안 고문당하는, 그들은 그렇게 그 애통함과 고문당하는 것이 그대로 가는, 바로 그런 거를 같이 받지 말고 너희들 떠나서 그들만 그 고문당하는 것, 지옥에 가서, 불지옥에 가서 고문당하는 것을 그들만 받게 하라는 의미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두 번째 부분 볼까요? 왜냐하면 그녀가 자기 그 마음으로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그 음행의 증거가 바로 나오는, 음행의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그 마음으로 말하기를, 그 큰성 바벨론 교회가, 말세교회가 여왕으로 앉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죠? 천년왕국의 왕을 기다려야 되는데 왕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로, 이 세상에 있는 자체로가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표현한 부분들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중간에 생략하고, 예수님이 앞으로 그리스도의 심판 때, 양과 염소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나왔습니다. 여기에 특히 특징적인 단어가 장성한 양과 새끼 염소,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양과 염소라고 하면 되는데, 장성한 양, 프로바톤하고 에리포스, 새끼 염소, 이거를 이제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뭘 생각해야 된다 그러죠? 심판관.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한 모든 권세를 그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앞으로 심판은요, 아버지가 안 하십니다. 성령님도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어서 피를 흘리신 그것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주셔서, 33절 장사한 양들은 오른편에, 새끼 염소들은 맨편에 두리라. 그때 왕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왕이라고 했잖아요. 왕으로 심판하러 오셨는데 그냥 왕으로 이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왕국을 상속하라. 그 왕국의 상속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라는 의미는, 여기서 나온 단어가 왕국이란, 바실리우스하고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는 왕국인, 그건 그냥 나라가 아닙니다. 바실레이아는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지금은 바로 아버지가 왕으로 다스리는 천국입니다. 근데 앞으로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가 왕으로 되셔서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이 왕국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강도가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그 왕국으로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십자가에서 좀 구해주세요. 여기서 뭐 질병 좀 해결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앞으로 왕으로 오실 텐데 그 왕국에서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때 바실레야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빌라도의 법정에 십자가형은 어디서 당하죠? 로마법에서 제형당하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당합니다. 근데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빌라도가 질문, 당신이 왕이냐? 그랬더니 거기서 왕은 맞다. 근데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다음 세상의 왕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왕은 왕인데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앞으로 올 부활 후의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을 얻지 못하리니. 우리말 번역을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라고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되는데 정확한 번역은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보험이다. 하나님이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공생하신 동안에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기 이루셨어요. 근데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하나님으로 복귀하셔서 그 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이 바로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왕국이 되는 것이죠. 그 왕국에는 음행하는 자가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큰성 바벨론 하여튼 예수님을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고 한 그런 사람들은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볼까요? 거기서 지금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이 천국과 예수님이 통치하실 천년왕국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세상 왕국이 이것도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말 번역은 나라라고 했는데 나라는 왕이 없을 수 있어요. 대통령이나 뭐 수상이나 누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왕국은 반드시 왕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세상 왕국이 아버지께 통치하시는 천국이 우리 주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그 왕국 천년왕국이 되어 그분께서 세세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8장 7절 바로 세 번째 파트 여기가 정말 핵심 내용입니다. 나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음행한 죄는 바로 요거라는 겁니다. 나는 과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필요 없다 이런 것이죠. 성경에서는 과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과부의 피가 섞여 있어요. 얼마나 섞여 있을까요? 일단 세 번 섞여 있어 중요한 게 마태복음 1장 3절 볼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다말이 과부잖아요. 유다의 큰아들이 죽어버렸어. 그랬더니 이제 유다는 자기 아들들 더 죽을까봐 며느리에다가 혼인을 못하게 합니다. 계대 혼인제도가 있는데도 못하게 해요. 근데 다말이 그걸 몰래 창녀를 위장해가지고 시아버지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베레스와 세를 낳지 않습니까? 이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혈통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마태복음 1장 5절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도 남편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죠? 이제 보아스가 진짜 남편이 되는 거죠. 기업 물을 자 보아스. 그러니까 룻을 보면 왜 롯이 의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롯의 피를 반드시 있어서 바로 그 딸과 해서 큰 딸하고서 모압을 낳잖아요. 모압의 자손 중에 룻이 있습니다. 그 룻을 데려다가 그리스도에 오시는 통로로 사용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6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근데 과부일 때 낳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과부 아닐 때 낳은 것은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과부일 때 다윗과 혼인해갖고 아들 4명을 낳죠. 근데 3남이 나단, 4남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솔로몬의 피가 조금도 안 섞였습니다. 거기 누가 피가 섞였을까요? 나단. 누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 나단 그 위는 다윗이요. 다윗 바로 밑에가 나단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니에요. 그죠? 이 나단, 바세바의 세 번째 아들 이를 통해서 결국 마리아의 족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를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의 족보. 그래서 마리아의 족보의 그 요셉 바로 위가 누구라고 하냐면 헬리가 나와요. 헬리는 장인의 이름입니다. 마리아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래갖고 그 마리아의 족보를 쭉 따라가서 바로 그 마리아의 혈통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요셉의 피는 전혀 안 섞였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솔로몬은 우상숭배を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오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해야 될지, 단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우리를 치료해 주신 분, 우리에게 먼 평안을 주신 분.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여기 중매라는 단어, 하르모조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기록하다가 헬라어에서 별로 사용하지 않는 걸 한 번 여기다 딱 쓰고 말아버렸어. 우리는 한 번 정언하는 게 이게 끝이에요. 그분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정절을 지켜야 되는데 갑자기 세상을 사랑하고 한다면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볼까요? 그런데 천국은 마치 등들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들과 같다 하리니. 그러니까 신랑은 하나인데 열 처녀들은 신부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가 돼야. 창세기 2장 24절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아내의 단수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도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한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 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혼인하기 위해서는 절대 다수가 되면 혼인이 불가능해.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 혼인 만찬에서 혼인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신부실 그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신랑을 오시는데 거기에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그 아들들이 만나는 장소가 어딜까요? 공중밖에 없습니다. 그죠? 지상도 아니고 셋째 하늘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중으로 내려오시고 지상에서 휴거돼서 올라가서 거기에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신랑과 있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있으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 신랑을 만나긴 만났는데 혼인 만찬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다 빼앗겨서 금식한다는 겁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주님과 같이 식사를 못 한다는 거죠. 1000년 동안 주님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뭐 때문에 애통할까요? 나 일이 잘 안 됐어. 내가 사업이 잘 안 돼. 내가 큰일 당했어. 그리고 애통할까요? 마태복음 5장 4절은요. 바로 우리가 과부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는 주님이 오셔야 과부 신세를 면하는데 그것 때문에 애통한 자들은 반드시 위로를 받을 것, 복을 주신다고, 마카레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을 보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재판장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재판장. 근데 세상의 재판장도 반드시 풀어주는데 주님은 이 세상의 재판장과는 틀리지 않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풀어줄 텐데 뭐가 문제일까요? 누가복음 18장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 땅에서 그 믿음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공중에 올라가 있는 교회 보니까 거기서 믿음 가진 사람들이 거의 만나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서 혼이 안 나면 그리고 기름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가도록 그걸 소멸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그 땅에서 믿음을 만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믿음 만나신다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올라가 있는 그 교회를 보고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어느 나라일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 보면 7대접의 재앙을 어디에 쏟아요? 땅에다 쏟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7번째 대접은 어디다 쏟아요? 공중에다 쏟는데 땅에다 쏟는데 공중에다 쏟아? 다시 말해서 땅인 교회가 휴거돼서 공중에 올라가 있을 때 거기다가 마지막 진노의 심판 대접을 쏟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죠.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녀의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녀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그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결국은 큰 성 바벨론이 불 섞인 유리바다에 들어가는 장면을 미리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 심판하는 장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15장 1절이 있습니다. 7 천사들이 7
재앙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로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화 세 개 있는데 첫 번째 화는 전 3년 반의 화, 두 번째 화는 후 3년 반의 화, 세 번째 화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그 화가 그것이죠. 16장 1절에서 볼까요? 나는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이 7 천사들에게 너희는 가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 7 대접들을 그 땅 안으로 쏟아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쏟는데 16장 17절에 그 7대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다 되었다라고 하는 큰 음성이 그 성전에서 그 보좌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이 완전히 와서 종료된 것입니다. 이 부분보다 더욱더 정확한 것이 없어요. 그죠? 공중, 아에르라는, 아에르. 독수리를 뭐라 그러죠? 네, 아에토스. 그래서 예수님을 큰 독수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게 나오죠? 그 몸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지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독수리로 모여집니다. 공중에서 모이는데, 공중에서 모인다면은 사자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뭐, 송아지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냥 독수리가 바로 정상이죠. 그죠? 공중에. 그러니까 공중에 서식하는 자가 뜻이 독수리란 뜻입니다. 공중은 아에르, 공중의 서식자는 아에토스. 아에토스를 우리말 번역에 독수리라고 하죠.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이길 것이다. 이것은 누굴 말할까요? 지난번에 봤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아니라 성도는 부르심을 받지만 택하심을 받는 것은 나중에 받아요. 마지막 단계. 근데 이미 부르심과 택하심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있어. 그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요, 처음부터 완전히 완전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기초석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그 사도들도 와서 그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바로 그리스도 심판대의 심판관들이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8절, 그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도 12명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기독교인들을 심판하리라. 그때 심판한 장면을 여기서 이길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도 거기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가 반복되는데요. 백마를 타고 오신 분, 예수님이 거기서 심판하고 계신데 그들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백마들을 타고 따르는데 그들을 위해서 요한계시록 19장 14절 그 하늘에 있는 군대들, 이거 12사도를 영적 전쟁의 군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고 깨끗한 대마보옷을 입고 백마들을 타고 그 백마 탄 자를 따르더라. 오늘 말씀 9절입니다. 그녀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그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가슴을 치며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불타는 연기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그 땅, 그러니까 타락한 성도들이죠. 같이 가슴을 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7절과 요한계시록 18장 9절은 평행 구절입니다. 거기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결국 음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누구를 영화롭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야지 우리 교회 자체가 영화롭게 하는 것은 본분에 어긋난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그때 7년 한란 후에 인자의 표적이 그 모든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그 땅의 모든 족속들 가슴을 치며 그들이 인자가 그 하늘의 구름들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들 이끌어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것 봤을 때는 좀 내용이 희미한데 이것을 바로 큰 성 바벨론을 이제 심판한 장면에서 이걸 보시면 좀 더 드러나게 되죠. 누가복음 17장 37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그 몸이 있는 곳에 그 독수리들이 함께 모임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사람이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두 남자가 남성들 두 남자가 부부가 자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두 남자가 자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은 영접받고 한 사람은 추방당할 것이라. 우리말 번역에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한다고 했는데 그건 번역이 정말 안 된 거예요. 파라람바노 아피엠이라는 추방시키는 거고 파라람바노 영접하는 건데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 만나서 벌어질잖아요. 공중에서 지상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죠. 주님은 지상에 안 오셔.
지상에 천사들이 다 데리고 올라와서 거기서 영접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추방되는 사람이 있어. 두 남자가 그렇고 두 여자가 맷돌 가다가 하나는 영접받고 하나는 추방돼.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질문을 도대체 주님 그 장소가 어딥니까? 그렇게 심판하시는 장소가 어딥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37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그 장소는 공중이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이르시되 그 몸이 있는 곳에 그 독수리들이 아에토스들이 함께 모임을 당할 것이라. 그 아에르에는 아에토스들이 모임을 당하게 돼 있어. 공중에. 이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아에토스란 말이 독수리로 번역되니까 이게 좀 잘 이렇게 연결은 잘 안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구름 타고 공중으로 오시. 그 구름이 바로 천사인데 사도 요한의 눈에는 구름으로 보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분께서 그 구름들과 함께 오십니다.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볼 것이고 그분을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 땅의 모든 지파가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그냥 공중이라는 걸 생각 안 하시면요. 이해가 안 가요. 주님이 공중으로 오셨어. 그때 교회는 공중으로 올라간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분을 찌른 자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찔렀습니까? 원래 찔른 사람은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군병 한 사람이 찔렀어요. 근데 여기는 복수예요. 그분을 찌른 자들. 예수님은요, 우리들 때문에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피 효력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바로 찌른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다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분을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 땅의 모든 지파가 그분 때문에. 그러니까 그 땅의 모든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그건 육적인 지파가 아니라 영적인 지파, 12지파가 거기서 그걸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것은 좀 전에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확실할 수도 있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 12명도 12사도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 심판받는 이스라엘 12지파, 사도들에게 심판받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12지파, 모든 지파도 예수를 보는데 거기서 가슴을 친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기름이 소멸돼서 그러니까 가슴을 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그 등잔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분이 바래단 옷을 입고 가슴에 금으로 띤 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반모섬에 요한이 있었는데 몸으로는 반모섬이 있어서 1장 9절에는 근데 1장 10절에는 영으로 몸이 빠져나가서 공중에 가서 주님이 심판하신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나왔더니 7 교회들 한가운데서 예수님, 인자 같은 분이 계셔가지고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엔메소 한가운데, 그러니까 주님 한가운데 있고 7개 교회가 다 주님을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8장 10절 그녀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말할 것입니다.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한 시간 몇 년? 7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10절인가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한 시간의 시험을 면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7년 환란을 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 3년 반에 인 맞아서 면하고 후 3년 반에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 시험을 면했다가 이제 공중에 오는 거죠. 그 한 시간이 왜 7년인지를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짐승 열왕이 활동하는 그 음녀가 활동하는 더불어 활동하는 기간이 거의 한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년 동안이 요한계시록에서 한 시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바로 환란이 시작돼서 7년 동안에 딱 끝나니까 그때 바로 큰성 바벨론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 내 판결 결과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 새끼 염소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그래서 영벌이라는 것은 아이오니오스라고 했죠. 아이온은 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형용사형이 아이오니오스. 그러니까 아이오니오스. 예수님 오셔서 한 시대 동안 벌을 받는 거, 콜라시스, 그건 지옥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영벌이라고 했습니다. 번역을. 그리고 한 시대 동안 조에 사는 것, 그건 라이프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한 시대를 같이 천년을 사는 것을 우리말 번역은 영생.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의미는 헬라어에는 없습니다.
한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한 시대 아이오니오스. 끝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천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여기 유리바다라는 것이 딴 데도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나오는 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성경에서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여기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어떤 게 처음 보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유리바다를 다시 설명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그 유리바다 위에 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유리바다 바다 속에는 큰 성 바벨론이 던져져 있는데 그 위에 벗어나서 있는 이기는 자들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기는 자들 복수가 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이기는 자들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왜 이기는 자들이 복수가 될까요? 이기는 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마지막 심판 받고 나서 이기는 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누가 장사한 양들이니까 장사한 양들을 딱 그들은 지옥 가지 않고 지옥에서 벗어나서 위에서 찬송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기지 못한 자들은 바로 지옥 불바다 밑에 속에서 천년 동안 벌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리바다 바로 위아래로 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 밑에 누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전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 속으로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언제 보여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그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때 백보자 심판 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 속에서 벌받고 있는 거예요. 참 기독교인 예수 믿고 있는데 공중까지도 올라가는데 부활해서 예수님 만나는데 거기서 한 끗 차이로 그죠? 그 성령의 기름이 소멸돼서 천년 동안 불속인 유리바다에서 지낸다면 얼마나 좀 원통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주님께 음행했다는 증거가 바로 이 고백 속에 발견됩니다. 나는 과부가 아니라 남편 대신 주님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 것들과 짝하고 예수님을 필요 없다고 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말세에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남편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